카다리나 자매님.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 형제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곳을 떠나 유다로 가서 형님이 하는 일들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나 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사실 예수님 형제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네.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다 지방으로 다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아 지방을 두루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얘기를 읽어보면서 예수님도 역시 당신 자신을 죽이려고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하셨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렇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결코 만영을 부리지 않으셨던 분이고,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과 부닥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삶으로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지방으로 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을 때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 갈릴리아 지방을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했던 훌륭한 일들이라면 고간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이라든지 베짜타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를 치유했던 일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적을 널리 알려지려면 숨어서 일하는 일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일들을 할 바에야 자신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이렇듯이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분이신데, 보이게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당신의 권위와 이적과 그리고 그 특별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자들은 그 하느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라, 기적을 행하라, 눈에 띄게 하라, 어차피 하느님 일을 하려면 뭔가 좀 특별한 일을 해야 사람들이 하느님의 세상을 보지 않겠느냐, 막 이런 방식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 역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믿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덕경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인들은 모름지기 다투지 아니하니 그 무엇과도 다투지 아니함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서 다툼은 앞을 다툼에서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앞서 겨루지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도 맞서서 다툰 일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경쟁은 그 앞에 어떤 그럴듯한 형용사를 붙여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그냥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진리 자체의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일이었지, 누구하고 꽝 하고 부딪혀서 경쟁해서 싸워서 이기는 분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수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얘기해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의 1분 헛소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쟁의 악덕을 스승이 탄식하는 제자들이 물었다. 경쟁 덕택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경쟁은 치약을 낳는다는데 미워하도록 가르치니까 무엇을 미워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 자기 자신의 필요와 한계가 아니라 경쟁자가 자기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자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앞서 가려려 하니까, 하지만 경쟁이 없어진다면 변화와 진보는 죽었다는 조종이 울릴걸요. 진짜 진보는 오직 하나, 사랑의 진보라네. 값진 변화는 오직 하나, 마음의 변화라네. 하느님 나라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 그 자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과 마주쳐서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뭘 위해서 오셨냐면, 당신 자신이 하느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느님의 아들, 진리 자체를 복음 자체의 힘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경쟁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거든요. 경쟁하는 그리스도인,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경쟁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사람들, 진리를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는 사람들, 진리 자체를 사는 사람들, 복음을 사는 사람들,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복음 자체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과정 안에서 어떤 그 밝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과 다툼의 모양새가 드러날 수는 있지만, 경쟁 자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난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왔어? 사랑하기 위해서 왔지.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사랑의 존재로 살기 위해서 왔지. 내가 바로 진리 자체이기에 내가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서 왔지. 나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로 살기 위해서 왔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왔지. 내가 되어 살기 위해서 왔지. 내가 경쟁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말이지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적이라든가 특별한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물 위를 걸어 다닌다든가, 물고기도 마려고 빵 5개로 특별한 일을 행사한다든가, 뭐 38년을 맞은 병자들을 고쳐준다든가,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건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건 오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오고 가지 않는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진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분을 중용에서는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분들을 군자라고 그러거든요. 군자로서 예수님 오셨다? 사내 대장부 군자로서 오셨다니까. 사내 대장부가 살아야 할 일은 진리를 사는 일이다? 하느님을 사는 일이다? 그쵸? 나를 사는 일이다? 나답게 사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더러 소인배의 길을 가라고 예수의 형제들이 재촉하는 거요. 얼마나 신경질나.
그쵸? 군자는 세상에 숨기는 것보다 더 잘 드러냄이 없고, 이게 중용 1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희미한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런 까닭에 군자는 저 혼자 있을 때 삼가 조심한다. 이게 군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자의 길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듯하지만 날마다 늘 어두움 속에서 밝게 빛나고, 소인배들은 뚜렷이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지만 날마다 빛이 발한다. 이게 중용 33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맑은 구슬은 감추어 드러나지 아니하고 큰 지혜는 어리숙하여 바보처럼 보인다. 길이 내 몸에 있음에 절로 드러날 것을 어인일로 구구이 남에게 알릴까나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묻지 마시게 일마다 씀씀이 넉넉하다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드러내라고 주문을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주문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진리 자체, 그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바로 진리에 대한 불신이 오해를 낳게 된다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몫이라고 볼 수 있지요. 믿지 않는 형제들, 왜 믿음이 안 생겼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리 자체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목이 열려야 바로 예수 복음이 보이거든요. 예수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만 보이는 복음이거든요. 예수 복음은 말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듣는 자가 바로 자기가 복음임을,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이것,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 예수 복음은 복음을 믿는 이가 깨달아 나는 것이 중요한 것.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궁극적인 이거구나, 궁극적인 진리가 나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예수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안 생길까? 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진리라는 믿음이 안 생길까? 내가 곧 예수 복음이라는 믿음이 안 생길까? 그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복음이 자기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두드러 팰 수도 없는 일이고, 듣는 이가 스스로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바로 진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는 한 그 누구도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끊어버리는 일, 생각에 붙잡히지 않을 때 비로소 진리가 나와 온전히 하나인 그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곧 진리와 둘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복음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 생각이 쉬워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이 복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접근을 하지 못하는, 복음을 복음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이고요. 생각의 병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요. 있음의 병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하, 내가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으로부터 비로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안목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나를 만나는 거고 진리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지 않는 한 자기 변화를 온전하게 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시절 인연이 당도하면 눈이, 안목이 열리게 돼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은 생각이 진리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지고 모르면서도 빠지는 것, 이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장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믿음이 안 생기는 상태에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거든요. 그죠? 내가 왜 믿음이 안 생기지? 그 원인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럴 경우 왜 내가 이 예수복음에 대한, 내가 하느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그리고 내 자신이 진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져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에 또 빠져. 그것까지도 생각이죠. 생각에 빠지면 안 되라는 생각도 또 생각이거든요. 이것까지도 사실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따로 있는 게 없다, 생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도대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요. 그것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알겠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아야지라는 그 생각에 또 끌려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의 질병, 생각의 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돼. 결국은 끝까지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접근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과 같은, 잡을 게 없는, 이해할 게 없는,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생각까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완벽하게 이 공부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 공부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를 보려면 자기 실수를 보는 자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나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관념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나를 보는 공부,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 내 안에 미세한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공부. 그래서
이 영성 공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제대로 말씀을 듣고 나를 듣고 말씀 듣는다는 건 곧 나를 듣는 거거든요. 나를 믿고 나를 아는 공부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나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는 거죠. 진짜 따로 있지 않는 이것. 하느님은 실제로 따로 있지 않는 분이거든요. 따로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사실은 내려놔야 비로소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 자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생각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서 완벽하게 생각에 묶이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무엇도 아닌 언어도단 심행처멸 진짜 언어와 생각이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직 이것뿐이구나. 오직 텅 비어 있는 하느님뿐이구나.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구나. 이 일뿐이구나. 오직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공부가 이 공부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의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의 일이야. 이것도 사실은 생각으로 빠지면 안 돼. 남김없이 끝장을 내야 돼. 철저하게 생각이 아닌 온통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나도 따로 없고요. 진리도 따로 없고요. 하느님도 따로 없고요. 따로 없다는 생각도 따로 없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없고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다는 것도 없고요. 그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일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이 바로 하느님의 일. 나의 일. 내 일이야. 내 일. 아무것도 없는 내 일. 그래서 이게 분별심이 전혀 없는 자리. 그게 하느님에게서 하는 일. 하느님의 일인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무분별의 지혜인 하느님을 온전히 사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세상은 분별의 세상이지만 하느님의 이것은 무분별의 세상이잖아요. 분별 없는 이 세상. 그래서 분별의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비유하자면 어떤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풀이 뾰족뾰족 올라오잖아요. 농사 지을 때 제일 상가식에 끼어오는 것이 자풀이라고 하잖아요. 자풀을 생각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둘씩 자풀을 다 뽑아내는 거거든. 잡초의 씨를 말려버려야 비로소 하느님의 밭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걸 왜 그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자고 하는 거냐면 세상법이라고 하는 분별심으로부터 하느님의 무분별심으로 우리의 삶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실제로 그동안 그 인간의 분별심이 가득 차서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리고 진짜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무분별의 지혜가 진리거든. 둘이 아닌 진리. 이 무분별의 진리로 가려면 비로소 그 생각과 분별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무분별의 세계인 하느님의 세계를 보는 건데 하느님의 세계의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하나인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의 병, 있음의 병으로부터 온전히 하느님 나라, 남김없이 따로 없는 이 하느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냄새 맡는 자리, 맛보는 자리, 느끼는 자리, 생각하는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자리냐면 한바탕인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이 일이에요. 이 일. 하느님의 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일이야. 하느님의 일. 이 하나의 바탕에서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요. 어때요? 온갖 일을 다 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하느님의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것뿐, 이 일뿐, 하느님의 일일 뿐, 나의 일일 뿐, 이 순수 의식의 일일 뿐, 아무것도 없는 일이라네 라는 거죠.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고, 느껴도 느낀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아무 한 바가 없는, 있으면서 있지 않는 그 하느님의 일, 이 일이거든요. 이것을 말할 수 없어서 그림자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림자야 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 하느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이거구나. 말할 수 없는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자고 나면 다 그림자지요? 참, 지나가고 나면 다 그림자와 같고 한바탕 꿈과 같구나 라고 퉁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자고 나면 다 그림자야. 지나고 나면 다 꿈이야.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 이것도 생각이거든. 생각으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몸으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이 순간뿐인데, 이것뿐인데, 맛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볼 뿐, 생각할 뿐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솔직하게 들어가려면 이 잔상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이 자리, 나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진리 자리를 볼 수 있고 그 진리 자리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근본적으로 나를 보는 공부단 말이죠. 나. 저 사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아닌, 나 아닌 다른 대상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발달되어져서 내 공부는 잘 안 보고 저 사람은 공부가 잘 됐나? 라고 다른 사람을 보는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어쩌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이니까 내놓고 모든 것이 이 자리, 나의 자리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구나, 하느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하느님의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빠지는 이 생각으로부터 이거 생각이구나. 내가 늘 생각에 속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 무슨 일이요? 이 일,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일, 하느님이 하는 일, 나의 일, 하느님의 일, 이 일.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모든 것이 다 이 일이구나,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면, 이 믿음이 생기면 스토리라고 하는 것들에 빠지지 않게 돼요. 이 얘기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냥 그럴 뿐, 있을 뿐, 맛볼 뿐, 들을 뿐, 볼 뿐, 알 뿐. 왜냐하면 이건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일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에 속고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돼서 하느님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분명하면, 하느님의 일이 분명하면 이제 소설 쓰는 일을 그만해요. 생각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남 보는 일을 그만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일에서 나왔구나.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구나. 하느님의 일이구나. 남김없이 하느님의 일. 완전히 남김없이 하느님의 시간이구나. 온전히 남김없이 하느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느님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온통 어떤 거 하나도 틈없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의 일 없는 일, 시간 없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만일 하느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 깨달음이 없으면 또 역시 생각 망상에 빠지게 되거든요. 진짜로 정밀하게 우리가 보는 일은 뭐예요? 생각의 병에서, 있음의 병에서 자기가 깨어나는 것. 진짜 정밀하게 이 분별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 그러면 이제 생각이 쉬워져요.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도 다 망상이고요. 남에 대한 얘기도 다 망상이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이제 어두워져서 자기 생각에 헤매다니는 일로부터 이제 조금씩 멈추어지게 되죠. 그러면 하느님의 일, 하느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이구나라고 하는 감이 생겨요. 아, 전부 이 일이구나. 찰나찰나, 순간순간 다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일이구나. 알 수 없는 하느님.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하느님.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시죠? 그래, 우리가 보통 생각 중독에 빠져나오려면, 예를 들면 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뭘까요? 술 마시는 건 해로운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술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술을 안 마시는 방법이에요. 술을 마시는 것은 해로운데 라고 하면서 술 한 잔 마시면 술이 또 술을 먹고 술이 또 술을 먹고 술이 또 술을 먹어서 술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각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각은 허상이다, 생각은 질병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생각의 병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생각을 먹고 생각이 또 생각을 먹고 생각이 또 생각을 먹고 생각이 또 생각을 먹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생각의 중독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생각의 병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은 술 먹고 싶을 때 안 마시면 되는 것처럼,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안 피우면 되는 것처럼, 생각의 병에서 빠져나오는 부분은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와야 돼.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생각하면서 생각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왜 생각하면서 생각이 안 빠질 수 있어요? 모든 생각이 다 어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 자리가 뭐야? 하느님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구나. 그러면 생각을 하되 생각이 빠지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하느님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이니까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생각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부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쓰되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그거 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새가 하늘을 나르는데, 자유롭게 나르는데 새가 날은 흔적이 없어요. 어디서 나르니까? 하늘자리에서 나르니까. 우리가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하되 생각의 흔적이 남지 않으려면 이 하느님 자리, 하느님의 일을 말하면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느님의 일, 이 일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천성이에요, 천성. 생각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능력이거든요. 그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알고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느님에게서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행하고 앉고 걷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수도파는 그 모든 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든 일까지도 다 뭐예요? 하느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해도 돼요.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것만 알면 되냐면 이 자리. 하느님의 일이구나. 내 일이구나. 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그걸 알아차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되 생각일 뿐 생각에 빠져들지 않지요. 보되 볼 뿐 보는 대상에 빠져들지 않지요. 느끼되 느낄 뿐 느낌의 그 대상에 빠져들지 않고 맛보되 맛볼 뿐 맛의 대상에 빠지지 않아요. 맛에 빠지고 느낌에 빠지고 대상에 빠지고 생각에 빠져버린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고요. 빠지지 않는 것, 생각을 하되 생각할 뿐, 보되 볼 뿐, 느끼되 느낄 뿐, 맛보되 맛볼 뿐, 하되 할 뿐. 이게 바로 명이라고 그래요. 밝음. 밝음이 있으면 볼 뿐, 느낄 뿐, 맛볼 뿐, 할 뿐 그렇게 하지만 무명에 빠져버리면 생각에 빠지고 대상에 빠지고 느낌에 빠지고 맛에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일하면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면 그 무엇을 해도 하느님의 일이고요. 그 무엇을 해도 자연스러운 이 하느님의 일, 나의 일, 이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하느님의 일,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 자연스러운 하느님의 일이 되면 들어가도 들어간 바가 없고 나와도 나온 바가 없는 하느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흔적 없이 100% 완벽하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밝게 사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사 생활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온갖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모든 것 하느님으로부터 죄된 바가 없는 이 하느님의 일을 사는 거죠. 이 하느님의 일을 깨달으면 생각의 있음과 없음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래도 돼요. 하느님 자리 안에서, 이 진리 자리 안에서, 이 일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생각하되 생각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거나 찜찜한 것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이 하느님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뭔가 찜찜하다면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뭔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직도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아직도 뭔가 걸리적거린다면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내가 계속 생각으로 휘청거리면서 살고 있구나. 생각에 빠져서 또 갈짓자 걸음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이 하느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구나. 내가 바로 하느님 자리하고 둘이 아닌 이 자리에서 살고 있었구나. 아하,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한 자리에 늘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는 망상도 없다는 망상도 생각의 망상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는,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는, 어디에도 꽁꽁 붙들려 있지 않는 이 하느님 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예수복음이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복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복음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하느님의 안목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이 안목이 열리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가 나왔다는 안목이 열리면요, 우리가 생각에 묶여 있고 붙잡혀 있고 갇혀 있고 그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원래부터는 묶여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한 번도 갇혀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한 번도 감옥살이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이라는 놈이 나를 감옥살이 한다고 생각했을 뿐, 생각이라는 놈이 자꾸 나를 묶어냈을 뿐, 실제로 우리는 한 번도 부자유스러운 삶을 산 적이 없어요. 생각이 나를 묶었을 뿐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하느님 나라는 온전하게 100% 세상에 완벽하게 드러내졌을 이 놀라운 하느님의 시간대를, 공간대를, 하느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이 한계를 지우고 그리고 틀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부자유스럽게 하고 묶어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예수 복음은 원래 가지고 있는 너희의 자유를 살아라. 원래부터 있던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을 살아라. 원래부터 주어진 하느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살아라. 이게 예수 복음이거든요.